요나서 2장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에서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침으로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라는 그 선교적 명령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내려주셨는데, 요나가 그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이고, 그래서 자기 생각에 그 나라에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인 선교의 그 계획을 계속 이루시려고 도망치는 요나를 이렇게 징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징계는 바닷물 속에 빠지게 되는 징계였습니다. 바닷물 속에 빠지면 지금 배에 이렇게 큰 물결이 일고 할 정도의 그런 풍랑, 그런 속으로 빠졌기 때문에 살아날 가능성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었는데 1장 끝부분에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살리시려고 미리 큰 물고기를 예비해 두셨다. 그리고 그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서 요나가 물에 빠졌지만 죽지 아니하고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지내게 되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2장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런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은 큰 위기죠. 물론 당장 죽지를 않았지만 바닷물에 빠져서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이긴 하지만, 살아도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는 상태는 완벽히 살아있다라고 볼 수 없죠. 그 역시 굉장히 큰 고통 속에 있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자, 이런 고난, 또 어떻게 보면 위기죠. 뱃속에 계속 있다고 사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 위기, 고난 속에서 요나가 한 일이 무엇인가? 여기에 우리 읽었던 대로 2절, 1절에 이런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였다는 것이죠. 너무나 우리가 늘 듣던 이야기인데, 위기 중에, 고난 중에 기도한다 하는 것은 참 많이 듣던 이야기인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 정말 심한 고난, 어려움, 그 고난 어려움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기도할 엄두도 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런 상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 없죠. 정말 너무 아파서 죽게 될 이런 여러 상황들 속에서 기도가 안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해결책은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중에도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기도가 얼마나 좋은 것인가, 기도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즐겁고 또 좋은 시간인가 하는 것, 우리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요나는 이런 위기 중에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특징은,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상황,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4절을 한번 같이 지금 4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이 요나의 태도는 고난, 역경, 다 이게 자기 범죄 때문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아까 1장의 뒷부분에 보면 다 나 때문이다. 폭풍을 만나고 지금 이런 상황은 나 때문이다. 이렇게 요나는 자기 죄 때문이라는 것을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4절에 우리가 이것처럼 표현하는 게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징계를 받고 있다. 지금 근데 그럴지라도,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진짜 이런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아무리 내가 잘못한 상황, 그래서 징계를 받고 부족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겠나이다.
이런 태도, 이런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호사밧이 그렇게 큰 위기 중에도 주만 바라보겠나이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모여서 노래를 부르기만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적군들을 다 물리쳐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건 너무나 소중한 일이고 이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위기 중에도 항상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신앙, 그 기도의 내용은 이제 그런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요나의 기도의 그 특징은 여기 이제 감사했다는 것이죠. 이런 위기 중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미리 선감사를 한 것입니다. 앞서서 하나님 나를 살려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미리 감사하고 하나님께 이제 잘 하겠습니다. 이제 살려 주실 것이니까 앞으로 주님을 위해서 더욱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서원, 감사와 서원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 중요한 특징입니다.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지금 아직 물고기 뱃속에 있는 상태죠. 구원이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요나는 그런 중에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면서 어떤 기도로 끝을 맺고 있냐면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하는 그런 기도죠. 우리는 이미 앞서서 시편에서 많은 기도들을 보았습니다. 그 기도의 가장 큰 특징은 맨 마지막은 찬양하는 거라는 것이죠.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가 끝나고 있습니다. 그 기도드리는 상황은 아직 모든 위기가 사라진 것도 아니고 벗어난 것도 아닌데도 그렇게 다윗도 그렇고 여러 시인들은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태도인 것입니다. 미리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 정확히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라고 믿고 미리 감사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 이런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고백하는 것처럼 요나는 끝으로 세 번째,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구원은 하나님 손에 달렸나이다. 다윗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다고 합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모든 구원 이 부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 위기를 벗어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드리는 것이 참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요나의 기도에서 우리는 그런 귀한 교훈을 얻습니다. 그렇게 요나가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주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감사하며 기도를 드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니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드디어 이제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것이죠.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이 잠시 바닷물 속에 있었을 때 물고기 뱃속에 두었다가 육지에다가 요나를 토함으로써 요나가 살아나게 되었다. 이 말씀대로 우리 인생에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제가 어떤 글을 읽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목회자야 뭐 성경 읽고 늘 그런 시간들이지만은 성도님들은 삶의 현장에서 이 생업의 현장에서 얼마나 힘들게 싸우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느 파트 전도사가 이렇게 늘 그런 상아탑 속에서 말씀 읽고 그런데 본인이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도 하고 그래서 이 파트 전도사가 택배 회사에 취업을 해서 그 겪는 삶의 그런
고난들을 통해서 많이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과연 자기는 몰랐다는 것이죠. 이 성도님들이 얼마나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고 계신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이해하고 그럼 자세를 많이 바꿨다는 것을 보면서 저도 그 옛날 직장인이었고 그런 과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덧 목회자로서만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많았지 않았나 하는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하나의 그런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치열합니까? 그런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그 전도사님 표현한 게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악함이 아니라 약함이다. 그래서 이런저런 것을 교리적 잣대로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정말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을 먼저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것을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삶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해결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고 하나님은 그런 위기 중에서도 건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여 또 해결받고 늘 하나님 안에서 참 평강을 누리시는 여러분 우리 모든 영산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